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또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을 보면 혼자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참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혼영, 혼행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혼자 여행도 혼자 식사하는 것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다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믿고 또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그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열심이었고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후원한 교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조용한 균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내 의견을 관찰시키려는 마음인 것이고 또 허영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교리가 틀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틀려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순종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정말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당신이 더 낫습니다라고 여기는 교회는 그곳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곳에는 비교가 사라지고 아마 감사와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덕분에 예배가 풍성했어요. 권사님 기도 덕분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장로님의 늘 묵묵한 헌신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며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바울은 공동체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바로 비우심의 마음인 것이죠. 6절 이하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또 언제일까요? 누군가 그 자리를 양보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있다면, 내가 낮아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벽돌을 쌓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다른 일꾼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다르니 당연히 시선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이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더 완성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벽돌 하나하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서로 연결되면 아름다운 성전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으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겸손으로 서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다툼과 허영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교회가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완도 성강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